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 26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261쪽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길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와 있는데, 가나안의 입구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1장에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사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세일산에서 헤스본까지 38년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 기억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는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긴 거죠. 마지막 그 광야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또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다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큰 사건이죠. 그래서 12명을 보냈을 때에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루로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서 그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사해 남쪽에를 세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있었고,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는데 이 세 지파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우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애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돌아서 가는 거 쉽지가 않고, 그 또 백성들이 보통 백성이에요.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에돔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암몬 족속이든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우회하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을 먹을 거면 돈 주고 사서 먹어. 물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그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그 땅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그런데 모압과 그 에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요르단이 그렇게 옥토가 아닙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가 요르단 거였는데 전쟁에서 뺏은 거예요. 그 대신 요단강을 물을 좀 주기로 하고, 두 번째는 농사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전부 밑에 저기 물 그 수도 파이프 그런 거를 다 깔아요. 그래서 요르단이 원래 그 갈릴리 호수가 요르단 거였고, 그 예루살렘 성도 그게 요르단 거였어요. 근데 공격해서 뺏은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면은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그 보세요. 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사나 옥과 헤스본왕을 갖다가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요단강 동쪽은 그쪽 평지는 모세가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화를 내요. 야,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너희가 그 난리를 쳤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허락하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는 걸로. 그래서 7년 동안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3분의 2는 이제 그쪽에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있었고, 3분의 1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한 건 뭐예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는 지난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도 그 요르단 땅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그리고 이제 그 요르단 북쪽이 레바논, 시리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가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 골란고온 그쪽이 물이 그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 폭포가 있어, 폭포.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가면요, 거기 굉장히 그 과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뺏은 거예요. 거기 골란고원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팔레스타인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막 탱크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정복해서 뺏고, 그 골란고원이나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전기를 보내요. 전기도 보내고 물도 보내요. 그리고 그 세금도 걷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항상 어떻게 해요? 시리아, 레바논 그쪽이 항상 이제 전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르단강 동쪽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세요.
12지파 중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있었는데 그 땅은 지금 요르단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르단 땅.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땅을 허락하셨지 동쪽의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은 서쪽만 이스라엘 땅이지 동쪽은 요르단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요르단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거기 있잖아요. 세례 받으신 장소. 그게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전에는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뺏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처럼 원래 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2km 정도는 철조망이 있어서 못 들어가.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성지순례 때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강을 딱 지나면 거기는 요르단 땅이야.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북왕국에서 그 금송아지 섬겼던 그 우상 그 베델과 단은 끝쪽이고 베델은 남쪽인데 그 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올라갔는데 거기 성지순례. 근데 거기 이제 돌무더기만 있어. 그 저기 우상 숨겼던 그 흔적 돌무더기만 있는데 그 돌무더기 뒤에 철조망이요. 철조망이 두 줄이 있어 이렇게 그 엉성하지. 근데 그 철조망 딱 넘으면 요르단 땅이라는 거야. 너무 웃겨 그게. 예? 그리고 어떻게 매번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공군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 거야. 뉴스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비행기가 가서 폭격해.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방공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도 방공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잖아요. 그럼 방공망이 없어서 그냥 당해야 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다 주신 게 아니고 딱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서쪽을 주시고 동쪽과 남쪽의 사해 남쪽 것은 싸우지 마라. 에돔도 너희 친척이다. 모압과 암몬도 친척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신 게 아니고 허락하신 것이 있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물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우회하고 이게 그 원망과 불평을 그것을 잠재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잠재운 것은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바사나 옥과 헤스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불만이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길 광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인데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뭐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지만 말씀만 있었어요. 할렐루야. 말씀만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고. 그렇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식이 비같이 내려야지 먹지. 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고기도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원래는 한 20m 아래를 파고 들어가서 길러와야 돼, 물을. 그래서 그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갔을 때에 낙타에게 줄 물을 제가 좀 갖다 줄까요 했을 때 그게 20m, 30m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가 물을 먹을 때 조금 먹나? 예? 한 70리터 정도는 먹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나그네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또 뭐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라고 했을 때 그 친척 중에라는 말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 믿음의 자녀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 그 가족 여행을 갔을 때요, 베트남 갔을 때에 하롱베인가 거기 무슨 3,000개의 섬이 있는데 뭐 거기를 배 타고 이렇게 도는데 비가 왔어, 비가. 이게 거기는 비가 어떻게 와요? 스콜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비가 고기만 딱 쏟아지고 딱 끝나.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 거기 배 위에 보면은 이제 의자 같은 게 있는데 빗물에 젖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보고 가서 수건으로 빗물 좀 닦아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목사 아들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세상이 근데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예? 연신내에서 건물 있는 사장 부부가 왔어. 거기서 이제 친해지잖아. 며칠 동안 같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 사모님이 엄마 90 넘은 엄마하고 그 여자 형제들하고 거기 왔는데 같은 팀이야. 저는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 와이프야.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네? 그래가지고 90 넘은 그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또 오고 싶다고 그러더래.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돔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돈 주고 사 먹고 이랬을 때 그들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200만 명이 우회했다는 거 대단해요. 그 200만 명이 물을 사 먹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만큼인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 먹어야 돼. 그리고 우애해야 돼. 싸우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을. 에돔들이 괴롭히고 모압도 괴롭히고 암몬도 괴롭히고.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싸울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주교를 다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심판받을 때에도 남은 자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남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마라.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사 먹어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는, 홍해길은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광야도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광야에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전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또 많은 저주의 언약이 있습니다.